할렐루야. 12월 마지막 날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또 살아온 모든 여정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능력의 영광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 위에 물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우리 박수하면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은혜. 우리를 붙드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예, 많은 사람이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거쳐가. 우리 믿음으로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우리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아멘입니다.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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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신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오신 신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용인제일교회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4년 새해를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문 열어주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무엇보다 비춰주소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3년도 마지막 주 이 시간까지 복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자녀로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매여 사는 내 모습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 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몸을 이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으로 이끄신 23년도를 보내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날 새 힘으로 사명 50년을 시작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용인시와 내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먼저 임병선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 부목사님들께 성령 충만하신 권능으로 능력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명자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 된 성도들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믿음이 충만하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 험한 가난과 고난을 거두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세우사 국민된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거짓 예수의 사입이 종교로 오염된 죄악을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전쟁의 위협을 소멸시키시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름만이 참 소망과 구원이 되시오니 주 은혜의 복음 통일로 다시 평양성 그 땅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땅 교회에 울렸던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던 종소리가 그날의 회복을 다시 이 땅의 소망의 종소리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주의 자녀들이 지혜 가득한 성령의 교훈으로 거룩한 신앙 인격의 성품을 지니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큰 그릇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땅에 또 다른 생명 바라보고 탄자니아를 품게 하셔서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에 또 중고등학교 설립 비전을 주셔서 그 땅의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가난과 질병의 그들 삶보다는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들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참 소망이 그 땅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 배봉현 선교사님, 미국 김정기 선교사님, 프랑스 박이루 선교사님, 알바니아 김재설 선교사님을 비롯한 각 나라 협력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의 관심이 우리 교회에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맡은 직분의 충성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교사로서 가르치며 주차 안내와 주방에서 봉사로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크고 작은 귀한 일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깨끗한 마음과 믿음의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31일 글로리 센터 소식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오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글로리 채플 및 각 부서실이며 차량은 주일 저녁 예배 기준 4시간 30분 후에 운행합니다. 새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지출하시며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각 교구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2024년 신임 서리집사는 꼭 참석 바랍니다. 신임 구역장 서리집사 및 교사 임명식이 1월 7일 저녁 예배 시에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년 1월 7일 주일부터 취학부서가 3개 부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초등 1, 2학년은 배움 유년부, 초등 3, 4학년은 세움 초등부, 초등 5, 6학년은 이룸 소년부로 편성되어 운영되오니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전체 교사 세미나가 1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신입교사 세미나가 1월 14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층 어쿠스틱홀에서 있으니 모든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연합 찬양집회 다시 사랑으로가 오늘 오후 2시에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을 오늘부터 1월 7일까지 배부하오니 각 구역장은 교구 교역자실 앞에서 수령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양식 및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바라며 접수 후 일주일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리 비전 카페 운영 안내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1월 1일부터 카페 9.1 메뉴 가격이 인상됩니다. 글로리 센터 2층 북카페 청해 카페 비스포크 캡슐 카페 머신이 준비되었습니다. 카페 음료 판매 수익금은 탄자니아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서승우 집사 윤경미 권사가 1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 일부와 영아부를 섬기게 된 강도사 김효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과 청년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용인제일교회 청소년부를 섬기게 된 조항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치열한 노력과 충성됨으로 주의 몸된 용인제일교회를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직원 부임 및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청년일부와 영아부 담당의 김효식 강도사가, 청소년부 담당의 조항재 전도사가, 멀티미디어 담당의 김선영 간사가 부임했습니다. 김수열 목사가 군선교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용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부흥회가 1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하 2층 극장 닫혀서 있습니다. 12월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남성 4-4구역 김봉수 집사의 출판기념 북콘서트 미래한국여행이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국미린 2구역 이상식 집사의 출판기념 북콘서트 멈추지 않는 도전이 1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용인대학교 단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 2부 김미나 자매가 수제 케이크 앤 디저트샵 해프닝 케이커리를 개업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예, 우리 2023년 우리 마지막 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가족들 단위로 오셔서 또 우리 자리 잡고 함께 찬양하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024년 한 해를 또 예배와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우리 북카페 옆에 우리 카페 비스포크 캡슐 카페 머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 판매 모든 수익금은 탄자니아 아이들 방과후 수업 후원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20명의 새가족분들 오셨고요. 11분의 등반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23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우리가 2024년의 삶을 잘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풀리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면 2024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풍성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올라함 같이 새로운 힘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많은 새가족분들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섬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분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반하신 분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성도님의 목소리가 목사인 저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요. 제가 쑥스러운데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2023년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뭐 노래 한 자락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귀한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분들, 2024년은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라는데 왜 아멘이 소리가 이렇게 적으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이에요. 재작년에도 결단했는데 안 됐고, 또 작년에도 또 결심했는데 잘 안 됐고, 과거 너무 패배하고 져봐서요, 이제 이게 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묶여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졌어도요, 우리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는 승리의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 삶에서 승리하는 방식,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방식, 방법, 원리, 그걸 저는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방정식이라고 했냐면, 방정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변수예요. 하지만 어떤 변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2023년 어떤 실패의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2024년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승리하는 한 해로, 새해로 2024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첫째로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순종하면 쉽게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렵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것부터 알고 가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승리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패배. 이것이 불변의 원리, 성경의 진리입니다. 넌 크리스천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그분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승리하는 척 보이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패배예요, 여러분. 실패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꼬이고 어려워 보여도요, 그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살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대단한 직위에 오르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산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은 진 인생이에요. 너무 단호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요, 이 강단에서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좀 무식해 보이고 좀 거칠어 보여도 이제부터 천국 지옥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교양 떨어져 보인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 안 해서 교인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거칠어 보여도요, 좀 여러분 우리가 단호해 보여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패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 부자로 살아도요, 지옥 가면요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비참한 결말이 지옥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비루하게 산 나사로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면 저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인생의 결론은 승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인생의 결론은 패배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까지 가는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오늘 설교 주제는 승리인데 본문의 내용은 패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승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패배 이야기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 앞에 무슨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리고성 승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했어요. 아니, 면밀히 말해서 아이성 전투도 패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뒤에 8장 이렇게 쭉 가보면 나중에는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도 대승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도 패배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가 승리한 전투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결론은 승리예요. 예전에 뭐 이런 CF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넓은 남자들, 결론은 버킹검. 아시죠, 여러분? 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 CF를 알고 있다는 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다 들었다, 연식이 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승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쉽게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너무 어렵게 승리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 난공불락의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지혜로운 군사 전력으로 무찔렀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를 돌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걸 결론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겼구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면 무너진다? 이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걸 무너질 거라고 믿고 따라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걸 순종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견해에서,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순종이 내 생각, 내 견해, 내 입장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누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때로는 내 생각, 내 견해, 내 욕심, 내 주장, 내 입장을 내려놔야 그 순종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그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7성을 점령하고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순종하면 아이성 전투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아간을 너무 쉽게 비난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읽으시고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아간이 취한 물건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취한 물건이 뭐예요?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디올, 에르메스, 뭐 그 모피 같은 거,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여러분 은 200세겔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걸 지금 우리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약 30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의 집에는 억이 꽤나 좀 있나 보죠, 여러분? 이 정도는 놀라지도 않을 거 보니까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30억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30억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간 너무 비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왜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을 통해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서 샤워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목욕탕에 많이 갔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목욕탕 예전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다 젊은 분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 목욕탕 많이 다니는 세대였을 텐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탕에서 그렇게 목욕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저를 변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닌 모교의 친구 집이 목욕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요 목욕탕답지 않게 주일날 꼭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5일제 근무가 아니었어요. 6일제 근무,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일 근무일 때 목욕탕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날은 어느 날일까요, 여러분? 어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일요일 날 여러분 제일 많이 매출이 오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요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영업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망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만 신난 거죠.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 예배 마치면 막 축구한다고 볼 차고 막 땀 흘리고 그 집 가서 그 목욕탕 가서 매주 목욕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남탕보다 여탕이 훨씬 넓다고. 그러니까 여탕 가서 목욕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여탕에서 매주 목욕을 했어요. 매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욕탕이 여러분 주일에 문 닫으면 망해야 되는데, 매출이 줄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목욕탕 주변의 모든 목욕탕을 일제히 수요일에 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이 집만 문을 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수요일 다 이 집 와서 목욕을 하네요. 그러니 주일날 나올 매출이 수요일날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친구 집이 돈을 하도 많이 벌어 강남으로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들의 여탕의 추억은
몇 년 후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순종 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강남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면 돈을 많이 번다, 순종하면 성공한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꼬이고 삐걱대고 얽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줘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험악한 세월,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야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직 버리지 못한 자신의 자아, 생각, 고집,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신의 욕심, 욕망, 하나님 자녀임에도 여전히 그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 자녀임에도 사니까 결국 하나님 자녀임에도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가 너무 세요. 그래서 그냥 뭐만 하면 발끈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주장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요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요 그렇게 세상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 성공 욕심, 건강 욕심. 그래서 그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세상이 하라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 빙빙빙빙 돌아요, 여러분. 그 결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요. 그런데요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인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삶이 엄청 효율적이 돼요. 처음 순종이 어렵지 순종의 맛을 알면 삶이 재밌어지고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 이후에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맛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원고가 너무 길어질까 봐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순종의 맛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요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너무 셌어요. 그리고 저는요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가 뭐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역마살이 있지 않나? 뭐를 하면 이게 진득하니 하는 게 없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제 생각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운동도요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모든 운동을 다 해봤고요. 제가 젊었을 때요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그 결과 제 인생이요 뭐 많은 경험도 했지만 험악한 인생, 빙빙 도는 인생, 뭔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딱 매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렇게 제 인생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때도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뭐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까 봐 걱정이고 교회가 안 될까 봐 걱정,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 목사하다가 때려칠까 봐 걱정이었어요, 사실. 근데 제 인생을 여러분 제일 내가 오래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쉬워지고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결론은
승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지만 그 과정은요, 여리고성의 승리인지 아니면 아이성의 승리인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리고성처럼 단번에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아이성처럼 돌고 돌아 승리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결국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의 삶이 아이성의 승리가 아니라 여리고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좀 더 쉽고 편안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이 소모적 삶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2024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여리고의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이성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어떤 설교가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군사 전부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일부만 올라가는 것을 통해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졌다. 그런데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니라 그들이 진 이유는요, 여리고성 승리에 대한 착각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왜 2-3천 명만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을까요? 우리가 그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다 올라갈 필요 없어. 우리 중에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은 무슨 착각이에요? 여리고성 우리가 이겼다, 이 아이성도 우리 힘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약하디 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약하지만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하게 되어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를 임할 때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돼요?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아이성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이겼고 이 아이성도 우리 힘으로 이길 거야, 이 마음, 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서 패배케 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사고가 삶의 전투에서 우리를 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강해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위에 있는 표어도요,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면 이제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텐데,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은혜 50년, 사명 50년. 우리 마지막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50년, 사명 50년.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 올해가 50주년인데요.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 50년을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엄청난 거예요. 50년 전, 여러분, 50년 전 1973년 우리 공설운동장 스탠드 천막교회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부지,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글로리 센터라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아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약하디 약한 우리, 별거 아닌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의 50년도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약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명 50년 우리가 승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아는 게 크리스찬의 승리 방정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6개월의 안식월을 마치고요, 다시 교회로 복귀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한 거예요. 6개월 쉬고 돌아가면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할 텐데,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제가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텐데, 뭔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잘 해내야 될 텐데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제 마음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날짜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돌아가서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 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안식월 동안 푹 쉬기만 했지, 놀기만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어떤 감동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 지금까지 네가 뭐 했냐? 지금까지 네가 뭐 했어? 내가 했잖아. 내가 한 거잖아. 너 지금 이거 네가 한 거라고 생각해? 너 착각하지 마. 네가 설교 잘해서 사역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내가 용인제일교회를 사용할 거고 내가 용인제일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이미요 승리가 보장된 크리스찬이면서도 결론이 승리인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전투에서 왜 자꾸 여러분 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패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들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요 여러분 새 기도 제목들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 하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써내려라는 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를 고백하는 자만 여기다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2024년 새해를 여는 예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이런 고백이에요. 2024년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까? 그들은 착각했어요. 말은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무너뜨렸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앞에 놓여진 아이성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릴 거라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 오해와 착각이 그들을 패배케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승리했던 기억, 여러분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승리했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닥뜨린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애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도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버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 방정식인 거예요. 이 승리의 비결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 반드시 2024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삶의 전투가 있을 거예요. 그 전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먼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쉽게 이기지만 불순종하면 어렵게 이깁니다. 복잡하게 이기고 비효율적으로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전투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이 승리의 방정식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해 2024년 여러분 앞에 닥치는 삶의 전투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가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역사하고 안에서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2024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쉽게 이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렵게 이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쉽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내가 강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력하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붙잡고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전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4년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쉽게 단번에 이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어렵게 이기는 오늘 말씀을 믿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하게 하셔야 이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감싸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2024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이 승리의 방정식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어렵게 이기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순종함을 통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올리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강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셔야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신 그 길 따라 하나님 가라는 길에 가게 하시고 멈추라는 길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한 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시는 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방정식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